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은 하루 종일 무엇을 갈망할까요? 궁금하죠?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영이 가장 평안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 가리워진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순서대로 따지면 말이에요, 가장 오늘 소개하는 말씀들 가운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 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만난 횟수가 적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세상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 세상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죠. 이 익숙한 구절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구절 중에서는 제일 뒷부분에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여 알려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다 보면 모든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구절은요, 종합적으로 우선 여러분의 마음에 순혈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순혈을 따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그리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리움을 채울 때 인생의 결핍이 사라집니다. 그 그리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머무는 그 마음속 그릇 속에 성령님이 임할 때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 기도응답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아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영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이 점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갈망함을 뜨겁게 기도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혈로 우선 그릇 준비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 즉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요리를 잘하여 준비하여 놓으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잔치하는 그런 인생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야 성령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순번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들은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복,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 이런 능력과 건세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권능이 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이런 말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23편 1절로 그냥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내 기능을 풀어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잠깐 더 테스트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에게 말하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언제나 의뢰하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짐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빠른 삶 속에서 자칫 잊혀지기 쉽고 그리고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선배님들이 또는 이 시대를 주도하였던 분들이 소천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 자신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은 영적 변화의 순간을 만났고 보석 같은 말씀들을 만나서 그 말씀이 자신들을 수술할 때 자신을 그냥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내어드렸을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자신들을 수술하였을 때 평범했던 인간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루 만에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인생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인생이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보석 같은 구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속에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침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성령으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아는 구절들이죠. 이런 구절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부욕해 되기는 원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행복하기를 바랬으나 행함 있는 믿음이 영어로 제로였어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말씀은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동하는 건 제로였어요. 적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런 구절들은요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난의 영이 이 시대를 찬 거라고. 오늘 낮 시간에 식사하다 보니까 지혜 집사가
뭐 16일부터 카톡인지 깨톡인지 이 나라 정부가 점검한다고. 우와, 놀라워라. 어떻게 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깨똑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뭐 깨똑 하면 좋다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연락해 준다고요. 깨똑 해놨더니, 알림음 해놨더니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뭐 식사하거나 뭐 이럴 때 옆에서 계속 깨똑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깨똑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깨똑을 하는 분들은 또 그걸로 반드시 연락을 줘. 어느 날 보면 이게 불편한 것이, 깨똑을 안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아끼는 건지 무엇이 쉬운 건지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부탁을 드려요. 무엇을 할 때도 문자로 보내면 저는 문자는 확인을 합니다 이러는데 굳이 깨똑으로 보내요. 깨똑으로. 그래서 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내었는데 모르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깨똑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깨똑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에요, 민망한 웃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웃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식한 공산주의 영으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히틀러 앞에서라도 조용히 목회하고 그냥 권세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다들 말씀 전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보네퍼 목사님처럼 권총을 손에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자가 버스를 몰면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흙으로 된 인생들, 그 자들에게 통제당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런 행동들도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변자, 위로라는 자, 은혜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이에요,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우리 주변에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된 나라가 있나 이랬더니 말이에요, 중공은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베트남도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라오스도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전부 빨갛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그 중심에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딱 한 곳 꼽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은 거의 80% 이상 미국 식민지라고 보면 돼요. 미군 기지가 한 1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총리도 자기들 힘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가 총리가 되어라 이렇게 미국에서 허락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그 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라고?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반식민 국가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침탈했던 나라가 무너지니까 다른 나라의 반쪽짜리 식민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곁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 남았는데 그 나라 만약에 중국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전쟁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 빼앗기면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았던 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여서 제가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무기 만드는 수준이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무기만 좀 빼고 땅에서 다니는 것, 쏘는 거, 뭐 미사일까지도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어가. 지금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고 할 때 우리 민족 기술자들은 다 대답을 못하지만 이런 기술자들이 중국에 안 넘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생겨난 정부가 이런 기술들을 무작위로 다 안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께서 도우시니까, 은혜자께서 도우시니까, 우리의 대변자 위로자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그 아침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읽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머무시는 방법은 사람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 따라서요. 내주, 이게 내 안에요. 내 안에, 옆에, 내 곁에, 내 위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영광의 영으로. 따라, 영광의 영으로. 두 번째, 비둘기같이. 한 요 정도 한 5가지만 알고 있으면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밖에서 세상 권세자들처럼 말이에요. 외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건요, 우리가 좀비화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성령의 임재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한번 일회용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단기 선교 가듯이 잠깐 방문이 아니라 영구적인 동행 동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눈물 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나 평상에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그릇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보혈로 마음을 씻을지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순혈 없이 축복 없습니다. 순혈 없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생명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우리 앞길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란의 시대를 이기고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생긴 문제에 우울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희망찬 모습으로 말씀들 붙잡고, 정말 공고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암송하세요. 설교 말씀 쓰세요. 좌우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흔들어서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으로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그런 모습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녀를 따라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행복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쉽죠,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국교회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설교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단장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런 걸 잘 가려서 성령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요, 승리자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인생에서 넘어지고 아파질 때 이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대승을 하여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혼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혼이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예? 넉나간 인생이 아니라, 혼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구나. 넘어지겠구나. 그러니 전국에서 가장 반지의 문양을 잘 넣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성경 구절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사람이 황제 다윗이 부탁하니까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금덩어리 들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앞에 있었어. 솔로몬에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승리하여 영광되고 보람되고 자신이 높아지고 위세와 건세를 떨칠 수 있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하물며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임재를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말이에요. 네? 앞인지 뒤인지 구분도 못하고, 네? 사용해야 될 자리인지 사용하지 못해야 될 자리인지, 네? 똑같은 제대로 사용되면 훌륭한 무기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는 자리에서도 이걸 막 변개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만을 위장하고 넘어짐을 위장하고 고의적인 자범죄, 고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면 은혜의 사람들답게 생명빛 가운데 나와서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의 그릇들 제대로 준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부풀어지고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여러분 반지 없는 손가락 쳐다보면서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하시고 좋은 땅이 씨앗을 받았을 때 그 씨앗이 충분히 뿌리 내리도록 땅은 미생물 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땅에도 사랑을 심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양분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씨앗이 발화를 잘할 수 있도록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은요, 한 번 더 기경해 주세요. 미생물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흙이 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여 한 번 더 갈아엎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은 보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보배합이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님의 생명빛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담대한 초대예요. 신앙인들이요, 용기 있는 초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셨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면 23절 24절. 더우면 이 앞에 에어컨도 트세요. 네.
23절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문인데 사실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숨김없이 스스로 열어 보이는 기도예요. 기도자의 자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도 백전백승합니다. 기도로 백전백승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또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겸손히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마치 잔잔한 여수 바닷가에 물고기가 갑자기 안 잡히고 새우가 안 잡히고 김양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요.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없네. 그날 밤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다에 막 폭풍이 막 몰아쳐요. 그러니까 돌산대교 같은 것이 막 휘어질 정도로 몰아쳐버려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났을 때 고기들이 몰려들고 새우들이 몰려들고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 깊은 쓴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의사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인생의 종량을 다 드러냅니다. 부끄러움을 다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여러분 영혼 깊은 밑바닥까지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동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앙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요약하여 이렇게 나의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랬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삶의 염려 때문에 이것을 못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막 하루 종일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로 기도하고 이렇게 연약한 제가 이방인의 선지자고 사도라고 하여서 아직 10달 차지 않은 칠삭동이를 부르셨으니까 이런데 능력으로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막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면은 바울 사도는 몸이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능력이 들어오면 설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들어오면 몸이 뒤틀어져요. 눈에서는 막 진물이 올라오고 간질한 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의사가 있다가 누가 집사가 의사니까 말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두 가지예요. 의사인 동시에 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 말이에요. 마치 어떤 특정 사건 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취재를 한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왜냐? 바울사도하고 전도하다가 바울사도가 자주 감옥에 갈 때마다 한 테마를 가지고 어떤 때는 10개월 동안 하나의 기적을 취재하고 막 이랬던 것이 얼마나 글을 잘 써놨겠어요. 그런데 의술도 뛰어났습니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울 청년이 바울 사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동력인 것이에요. 그러고 그 바울 사도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칼을 꺼내 수술용 칼을 꺼내서 목 뒤에 피를 내고 머리에 피를 내고 이렇게 해갖고 살려놓고 그러니 바울 사도의 초상화를 보면 말이에요. 머리가 약간 탈모 증세가 있어요. 탈모 증세가 있어요. 왜냐? 칼로 머리를 자꾸 그어대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니까 너의 은혜가 조카도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쳐다보겠어요? 누가를 쳐다보고 10초 뒤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몇 시간 뒤에 깨어나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네? 언제나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다시 달려놓으시면 그 순간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루스드라 근간에서 복음 전하다가 선동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귀족 부인들이 연합하고 선동자들이 연합하여서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했는데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 밖에다 끄집어서 던져 놓았는데 지나가던 개들이 핥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고 죽었는데 개들이 핥아대기 시작해요. 자손들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 영적인 자녀들이 없어서.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달려나오고 믿음의 형제들이 달려나오고 교회 한가족들이 달려나와서 빙 둘러서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났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루스드라 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거기 또 전도했어요. 그날 바로 인내는 때로는 최악의 시간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최악의 시간을 건너서 죽음의 시간을 건너서 다시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보고 예수도 저렇게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그 성이 큰 기쁨에 임합니다. 어떻게 임해요? 전부가 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동기, 감정, 행동, 믿음까지 싹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수 앞바다 뒤집어지듯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진심으로 드린다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종의 영 잡아낼 것이고 교만, 부정, 두려움, 상처, 미움이나 쓴뿌리들을 다 뽑아 올릴 것입니다. 생명빛으로 다 비추고 다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핀셋으로 살에 박힌 가시 뽑아내듯이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치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미리 감염된 부위를 드러내고 아픈 부위를 드러내고 기본 처방을 하듯이 성령님 먼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시면 이걸 하긴 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면서 무엇을 하기느냐? 믿음 있는 줄 하긴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성령님은요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읽고 지나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암송 다 되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님은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치유 과정이 일어나요. 이 치유 과정은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의 부흥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을 건드시니까 성령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죽게 하거나 축사할 때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더러운 것의 정체는 빨리 드러내고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는 단계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거워질 때예요. 모래 짚고 당겨서 이런 일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런 일을 해서 내 기쁨을 채우리라.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살리라.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설교단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생 노릇하다가 가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러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과학, 모든 사회 문화 현상, 세상의 모든 기계들, AI들을 앞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인생들이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는 AI도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로봇화 되지 않습니다. AI화 되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영의 그리움이 생겨나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로봇 시대에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더 깊은 의와 자유와 평안과 부활의 능력, 광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외쳐보자.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약속을 지켜 성령을 그 손에 주시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고 마시고 읽고 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남가북 대한민국 되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의 능력교회의 이름으로 모두가 참된 행복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누려야 영광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해의 영광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길이 열릴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요한 길로, 충만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의 피 순종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는 새롭게 빚어졌으니 너희의 과거가 5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그 과거에 연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시간을 마귀에게 바치지 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늘 이 두 번째 다윗의 기도,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시간을 영생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나의 시간을 마귀에게 절대 바치지 않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어른들이 되어서 자녀들과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변에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려 그러면, 따라붙으려 그러면 사랑의 능력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끝까지 추적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무적행으로 아예 쫓아보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큰 상을 받는 그런 택하신 족속임을 기억하세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어제 나 자신이 아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수녀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으로 하루 살기, 여러분. 그건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에스겔 36장. 성령이가 연결된 구절은 26절, 27절, 당연히 그 구절이죠. 자, 여러분들이 새 영이 되었음을 암송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이 태권도하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을 더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차량 운행을 자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부흥되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권도 사범증을요, 이 시대 마지막 라이센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라이센스 있죠? 운전면허증. 근데 태권도 사범증은 국기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마지막 라이센스, 가장 보배로운 라이센스가 태권도 사범증이라는 거. 또 다른 비교들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글을 올린 것을 발췌하여서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귀하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정신적으로 부모 잘 공경하고 이럴 수 있는 운동이 전 세계 태권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교육시키죠. 미국 한복판에서도 말이에요. 차략, 열중셔,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러면 막 애들이 막 노란 머리 미국 애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또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아리랑 불러 이러면 아리랑 부르고, 자 애국가 불러 이러면 애국가까지. 애국가는 기본적으로 부르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 나라 아이들이 말이에요. 네팔을 가도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가장 멋있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그 도복 입고 그런 인생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운동 하나 잘해도 이렇게 빛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새 영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살아오는 동안에 열심히 사셨고 이제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대 자녀들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빛나는 기도들 자꾸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마다 분기마다 잘 되는 것이고 점점점 이상하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냐?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졌다는 것은 영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이 구절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세 번째 구절이에요.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은 네 구절만 소개하는데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네 구절을 실천해보고 좋으면은 한평생 사용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주를 주관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할 만큼 너희는 초자연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창세기 읽었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것이 초자연적인 변화야. 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고, 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너희가 사단이라고 얘기해. 사단의 머리도 밟고 우주의 타락 천사들도 이기고 너희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점령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이라 부르죠. 그 초자연적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자,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힘이 좋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구급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짐을, 있을저다 그러면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힘이 좋으리라 그러면 힘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식, 세상 돈,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요걸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이 알고 보니까 굳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살라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약삭 빠르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굳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마음으로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애쓰고 힘썼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든 자리에서 오늘 탈출하고 출애굽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면에 말이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법칙이 적용되면, 자, 공기가 여러분에게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 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공급되는데, 제약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 제약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광의 등급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기억하세요. 영광의 등급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벌어먹고 사는 단계도 낮아져 버려요. 여러분이 착각할 때는 삶의 구조가, 또 이 나라의 구조에서 내가 가진 재주가, 달란트가 이거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벌어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이제 마음 앞에 좀 더 솔직해지고 정직해질 저다. 담대함이 사라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벌어먹고 살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담대함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럽고 게으르고 악한 방법만 생각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축복과 출세와 성공의 터전들 다 잃어버려요. 성공의 터전은 간단합니다. 생각입니다. 상상력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따라오면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멘만 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어서 언젠간 이 말씀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남들보다 집약적으로 한 7갑절은 말씀을 더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해졌을 때, 거룩의 영인 무슨 영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여러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도 사라져버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광의 단계가 높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공하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려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하는데 그 기회에다가 아멘 소리 잘 올리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잘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잘하고 이러기 시작할 때 인생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곧 순종이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순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죄 짓고 나면 말이에요, 이 공의의 법칙이 무서워요. 공의도 사랑인데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자, 공의롭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네? 겨우 한 번 죄 지었는데 막 가리우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다윗처럼 더 싹 드러내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형인데 새형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 기껏해야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100이라고 하면 99.9%가 깨끗해요. 죄악 하나 있는데 요거 가리우려고 하다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또 죄를 짓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가 어두워져 있으면 생명빛 가운데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깨끗함을 다시 알려줍니다. 새형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바꾸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고 상식과 가치관, 지식 전체를 그냥 다 불태워서 바꿔놓습니다. 한때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생의 자랑, 물질적인 풍요가 나만의 축복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여러분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말씀들을 핵심이 말이에요, 복이 10가지였다면 가끔 사람은 말이에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설교하고 전하기 성령님께 구하여서 당분간은 10개 중에 7가지만 같은 시간 내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1분도 소중해요, 여러분. 마지막 1분도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때도 말씀이 들어오면 시험을 이기고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을 면하고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택하신 족속이 되어 점점점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 16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면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네 번째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예수 피 가운데,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율법, 율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토록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범죄 그냥 죄 하나 짓고 나면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여러분 마귀의 계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하나 짓고 나면 말이에요,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왼편 강도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너져 내려가요, 여러분. 막 무너져 내리면서 또 그러죠. 이런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자신이 죄 지어놓고
이런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예? 하나님 믿음 좀 크게 주셔서 그때 안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나의 물질 창고가 넘쳤겠죠.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은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을 얼른 초청하세요. 과거의 세상에서 안 믿을 때 불신자 마귀의 종으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새 영입니다. 그 영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성령님이 더 힘들어 하시기 전에 얼른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할 힘도, 또 그 다음에 저번에는 이런 동일한 죄에 넘어졌으니 이번에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오고 미혹을 해도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사단에게 줘버립니까?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한번 죄 지었다고 마귀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지 말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실수하는 대부분이 말이에요, 한번 잘못하면요 통째로 갖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도자기 깬 어린이처럼 말이에요, 게임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2시간 한 어린이처럼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성령 하나님하고 눈도 못 맞춰요. 눈도 못 맞추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첫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 드릴 때 성경 보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죄를 짓고 나면 말이에요, 성경을 펼치기가 싫어져요. 성경을 펼치기가 싫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알려드렸어요. 귀신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했을 때 나타나서 죄 지으면은 성경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온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것과 오늘 죄 짓고 조금 넘어졌을 때 예수님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알면서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가 되었어요.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담대히 행하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사람이 행하면요, 상이 자꾸 커집니다. 큰 상을 자꾸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임파테이션 됩니다. 영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전달돼요. 일명 여러분들 깨똑하고 말씀 나눌 때 공유돼요. 여러분,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는요, 단지 나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직장, 하물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바뀌어요. 여러분, 말투도 바뀌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먼저 새 영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빛의 자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생명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없이 쳐다봤다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실망하였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세상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생명빛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생명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님의 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빛이 다가와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밀려나가요, 여러분. 마치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듯이 그렇게 밀려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밝아지는 것이에요. 둘째, 빛이 비춰지면 십자가 길이 보입니다. 신앙인은 이 방향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명빛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둘째, 빛은 길을 밝히고, 셋째, 빛은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렇죠? 우리 밭에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 농장에 가면 말이에요, 빛이 쫙 내리면 생명이 자라요. 여러분, 빛은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생명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고 이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영적인 생명을 일깨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외쳐보면, 내 안에 생명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가시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말, 태도, 행동,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어둠을 숨기고 비밀을 가지려고 해도 말이에요, 저희 1층에 보면 조그만한 제 문 앞에 식물원이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녀석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녀석은 3가지가 있고 나머지 10가지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 안 주면 그날 저녁에 여러분 어떤 녀석이 막 불평해버려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막 잎사귀가 막 말려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나갈 때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설교 끝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또 그러죠. 무슨 식물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꽃들도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딱 고개 숙이고 물도 안 주면서 막 그러고 항의를 해요. 물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서 보혈을 뿌리면서 물을 줍니다. 먹고 잘 자라라,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를 탁 들어요, 여러분. 다른 식물들한테 물 주는 동안에 얘들이 고개 들고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한번 봐주는 거예요. 먹을 거 좀 제때 주세요. 막 그래서 설교하고 왔다 막 이러고 들어가 버려요. 그 이제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물 주는 조리를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수도 꼭지를 틀어서 제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욕실에서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걸 들고 나와요. 들고 놓고 앞에서 딱 갖다 놔버려요. 보세요. 식물들도 쳐다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신앙 공동체, 교회 가족 여러분들 속에 영이 힘들어하면 그걸 어떻게 담임 목사님들이 못 알아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빛에서 더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태도, 행동,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빛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걸 자기 과시나 인정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고 결국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 오늘 여러분 수녀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성령님은 우리를 자신 앞으로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성령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째는 초대하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소.
있으니 예,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의 진실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죠. 자, 준비되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크게.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진실한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한 내 마음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렇게까지 왔어요. 네 번째 종합 정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5장 14,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녀를 따라 성령님과 하루 살기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하루 여정은 말이에요. 식물이 자라고 한 그루 나무가 성장해가는 가정하고도 비슷해요. 첫째 보세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의 내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씨앗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셋째, 내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요, 줄기와 가지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요, 마침내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세상에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세 번째까지만 해도 대단히 우수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분들 이야기고 다른 교인들 이야기고,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열매, 세상의 열매, 다 성공의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반복하여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미 저 천국에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럼 무엇을 읽어야 돼요? 당연하죠.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의 복을 이미 받았음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품고 성령 하나님을 하루 시작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면 그 다음 타임에는 뭐냐? 시편 139편 23절로부터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넘어져 가려고 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든든해요. 마귀에게 미혹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읽어버려요. 그럼 따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성령님의 빛 아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상력조차도 다시 비춰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치려고 하면 여러분 새 것임을 자꾸 선포하세요.
에스겔 26장 36장 27절로 3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요 99.9%예요. 0.1% 넘어졌다고 해갖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그때 기죽고 또 다 무너졌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주시겠지. 그때는요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아빠 자리에 여러분 아바 자리에 집중하세요. 사랑의 속성 앞에 그래도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회개하면 그래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새 영으로 바꿔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 16절 저녁쯤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루 동안 나의 말,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물론 더 크게 더 많은 구절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기 한 4가지 정도 또는 3가지 정도 이렇게 주면 잘 따라해요, 여러분. 내일도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다 메모를 해뒀다가 이 4가지 구절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손바닥에 적어놨다가 하루 종일 한 번씩 오늘 이 구절을 안 보았네 이러고 며칠만 가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샤워한 느낌을 받아요. 즉 청량한 느낌을 받아버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100%보다 99.9%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99%를 만들어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루 동안 나의 말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졌는지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복이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리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복받는 사랑의 능력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새어납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내 안에 계시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년을 따라 성령님과 하루 살기에 계속 성공하다 보면 말이에요, 한 3일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일 쉬운 거 같죠? 3일 쉬운 거 같죠? 대단한 결단들 하셔야 돼요. 3일 성공하면 한 달 성공하고, 한 달 성공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여러분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동안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12월 달 눈 내리는 그때를 맞이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횟수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축복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모든 걸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년을 따라 성령과 하루 살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4구절입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성령과 보혈로 충만하고 권능 넘치고
북녘 땅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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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찬양 목록 24번 보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가 있어요. 부흥찬양집에서 24